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묵상을 마치고 12월 크리스마스 시즌 전까지 욥기를 묵상하게 되기에 욥기 미리 보기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욥기는 수수께끼와 같던 책입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가이드가 없으면 여행하기가 정말 힘든 곳이 있듯이 욥기는 그런 책입니다. 다른 성경과 달라서 전체에 대한 궤관과 선이해가 없이는 읽어내기가 쉽지 않은 책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매일 아침마다 묵상할 때 도움을 드리고자 최대한 쉽고 간략하게 욥기서 개관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지혜서는 욥기, 잠언, 전도서입니다. 욥기에는 욥기의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에는 잠언의 지혜가 있고 전도서에는 전도서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지혜에 대해서 세 권의 책에 나누어서 기록했겠습니까? 한 권으로 통일하지 않고 서로 다른 세 권으로 기록했겠습니까? 잠언 한 권만으로 성경의 지혜를 다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기나 전도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피조물인 인간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과 신앙에 관한 이런 질문들은 한두 마디로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3차원 입체적으로 이해하라고 세 개의 지혜서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입체적으로 옆에서도 보고 앞에서도 보고 위에서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를 얻으려면 이 세 책이 어떻게 다르고 또 어떻게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전도서 강해를 할 때 설명한 내용이라 오늘 나누는 내용을 처음 들어보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입니다. 이 구분만 알아도 욥기를 읽을 때 생기는 많은 의문점들이 풀립니다. 송민원 교수님의 책을 통해 배운 내용인데 제게 너무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한라산 정상에 백록담에 올랐을 때의 느낌이었습니다. 짙은 안개와 구름 때문에 앞사람 뒷모습만 보면서 한라산에 올랐는데 정상에 올라 보니 때마침 구름이 지나가고 안개가 깨끗하게 그쳤습니다. 놀라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백록담 전체가 선명하게 보이고 저 멀리 성산 일출봉 앞바다까지 보였습니다. 입이 벌어지며 감탄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런 감격과 희열이 송민원 교수님의 책을 읽으면서 찾아왔습니다. 이 두 가지 지혜만 구분해도 많은 부분들이 뻥 뚫립니다. 제게는 욥기와 전도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답답함이 있었는데 정말 뻥 뚫리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마음에 잘 새겨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는 규범적인 지혜입니다. 규범적인 지혜는 스탠다드 위즈덤, 올곧은 지혜라 부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반성적 지혜는 삐딱한 지혜라 부르기도 합니다. 먼저 규범적 지혜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로 잠언에서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규범적 지혜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특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이 오면 저녁도 오고 밤이 지나면 또다시 아침이 됩니다. 봄과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추운 겨울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런 지혜가 바로 규범적 지혜입니다. 그 패턴을 잘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을 잠언에서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합니다. 잠언에 참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규범적 지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과응보입니다. 규범적 지혜의 핵심에는 인과응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패턴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그것은 정해진 패턴입니다. 지혜로운 개미는 그 패턴을 알고 잘 대비해서 따뜻한 겨울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배짱이는 그 패턴을 몰랐습니다. 늘 화창하고 따뜻한 날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개미가 알려줘도 게을러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짱이는 배고프고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정한 패턴이 아주 견고하게 있어 우리의 삶이 그동안 잘 유지되어 왔습니다. 콩 심은 곳에 콩이 나왔기 때문에 인류가 그 오랜 시간 동안 농사를 지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의문점을 만납니다. 무슨 의문점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인생은 이 규범적인 지혜만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 규범적인 지혜만으로 다 해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나오는 교훈들만으로는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인과응보의 원리만으로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규범적인 지혜, 즉 인과응보의 원리만 알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욥기에 나오는 욥의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이 규범적 지혜를 대표합니다. 엘리후의 일부 발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일어난 일을 이 규범적 지혜로만 해석하고 설명하려고 거듭거듭 말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세 친구의 말 그 자체는 결코 틀린 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범적인 지혜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잘못과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규범적 지혜만 알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선무당이 사람 잡고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것만으로 욥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려고 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잠언이 규범적 지혜를 말하는 책이라면 욥기와 전도서는 반성적 지혜를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반성적 지혜를 가르쳐주는 욥기는 모든 규칙에는 예외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반성적 지혜를 가르쳐주는 전도서에는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를 알려줍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욥기가 가르쳐주는 반성적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 인생사의 대부분의 일은 규범적 지혜에서 말하는 반복되는 패턴이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자세하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그 패턴이 어긋나는 예외도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수학 시간에 인수분해를 배울 때 첫 느낌은 새로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만 몇 개 외우면 너무 술술 풀렸습니다. 패턴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식만으로 풀리지 않는 방정식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배운 것이 근의 공식이었습니다. 근의 공식은 당시 제게는 하나의 매직과도 같았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당시 저희 수학쌤은 이 공식을 외우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습니다. 학번을 무작위로 불러내어서 칠판에 근의 공식을 외워 적게 했습니다. 제대로 못할 경우 대 하면 자동으로 벽에 두 손을 대고 엉덩이를 상납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당시에 교실 막대 걸레는 청소할 때뿐만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잘 사용되곤 했습니다. 착실한 우등생들에게 공식을 외우는 것은 껌이었지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애들, 즉 공부 포기한 애들에게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반 아이들 모두는 근의 공식을 외우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 전에 막대 걸레를 얼른 숨겨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외운 근의 공식이면 모든 2차 방정식을 다 풀 수 있었습니다. 대단히 유용한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정식에는 2차 방정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한때 좋아 보이던 근의 공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은 겨우 2차 방정식 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규범적 지혜라는 것은 공식과 비슷합니다. 공식대로 대입하기만 하면 대부분의 문제가 풀립니다. 규범적 지혜는 이처럼 인생과 신앙의 질문들을 풀어냅니다. 하지만 근의 공식만으로 고차 방정식을 풀 수 없듯이 규범적 지혜만으로는 인생의 모든 일들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욥기가 가르치는 반성적 지혜는 바로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규범적 지혜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으면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말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역도 성립하겠습니까? 역도 성립하면 좋겠지만 여기 반드시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즉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은 전부 하나님의 규범을 모르거나 따르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욥입니다.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창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욥기에서 가르쳐주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1장 2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합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바로 반성적 지혜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초월하는 분이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바로 욥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입니다. 더 쉽게 다른 각도에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는 마치 한 인간이 성숙해 나가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잠언은 입문 단계입니다. 마치 초, 중, 고 과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일반적인 현상과 규범들을 배우는 단계입니다. 기본 공식을 배우고 그 공식대로 문제를 푸는 법을 배우는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욥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욥기 단계는 학교를 졸업하고 세상에 나가 직접 경험을 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운 것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단계입니다. 규칙에는 예외가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공식만으로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전도서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통합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규범대로 되는 경우도 경험하고 반대로 규범대로 되지 않고 예외가 되는 일들도 경험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일생을 되돌아보면 당시에는 예외처럼 보였던 것조차 어떤 거대한 규칙의 일부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느껴지는 순간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계시기나 합니까? 라고 울부짖고 고함치고 싶은 순간을 맞이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뒤 시간이 지나고 상처가 아물면 울부짖고 싶었던 순간들조차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의 단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기와 전도서의 지혜가 잠언의 지혜보다 수준 높은 지혜라는 의미이겠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잠언의 지혜는 우리의 삶의 뼈대를 이룹니다. 대부분의 일상에 적용될 수 있는 일상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기준점과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규범적인 지혜가 너무 중요합니다. 반면에 욥기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지혜를 다룹니다. 욥이 당하는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매일매일 겪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또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잠언의 규범이 알려주는 가치와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할 예외적인 경우도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항상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감싸 안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하게 끊고 단절해야 할 관계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늘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부지런한 것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폭력은 나쁜 것이지만 더 큰 폭력을 막기 위해 폭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신앙의 단계마다 적용될 수 있는 지혜도 달라지는 겁니다. 욥기의 단계를 겪고 있는 사람에게 잠언의 지혜를 들이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매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욥의 친구들의 지혜를 우매하다고 판정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한 사람에게 전도서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 역시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이는 마치 인수분해 기본 공식이나 근행 공식도 모르는 사람에게 고차 방정식을 가르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사람을 살리는 지혜가 적절하게 사용되지 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을 파괴하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가르치는 반성적 지혜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틀 안에 가두면 안 됩니다. 욥기는 어려운 자의 고난이라는 소재를 통해 예외적인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원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작동하는 기계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그 원리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같이 한낱 진흙 알갱이에 불과한 인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자기 생각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고 무한히 크신 하나님을 자르거나 느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둘째,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 지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을 맞닥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이 아예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리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 사상을 지키기 위해 욥과 그의 자녀들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또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언젠가는 뿌린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정신승리를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욥은 인과응보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는 현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직시하라고 요청합니다. 우리는 신앙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발생할 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현실을 왜곡하거나 부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올바로 보기 위해 자신의 신앙을 수정할 용기가 신앙인에게는 필요합니다. 셋째,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잠언의 지혜와 욥기의 지혜 모두를 가져야 합니다. 잠언의 지혜란 하나님이 창조하신 패턴을 알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 규범을 간절히 알고 지키려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겸손한 자세입니다. 욥기의 지혜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으로 지극히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욥기의 반성적 지혜는 잠언의 지혜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교만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제자 훈련을 오랫동안 받았던 사람은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이끄는 지도자도 이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규범적 지혜를 잘 안다고 확신하기에 자신의 판단과 평가를 지나치게 확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잘못 판단하고 잘못 정죄하기 쉽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규범적 지혜만 지나치게 확신한 나머지 그것만으로 사람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었습니다. 힘들어하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말씀의 잣대로 가르치려고만 하는 경향이 제게는 너무 강했습니다. 때론 아무 말 없이 그냥 가만히 그 옆을 지켜주는 것도 더욱 소중할 때가 있음을 이전에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앵무새처럼 무조건 정답만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 모습이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아주 좋다고 하는 사람, 확신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어느 순간부터 조심스럽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다고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듯이 규범적 지혜에 능통할수록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규범적 지혜만으로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있음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규범적 지혜에 능숙한 사람일수록 지극히 조심해야 할 영역입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사태를 두고 일부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망언을 일삼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바로 자신이 알고 있는 규범적 지혜로만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잘못된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넘칠수록 성경을 배울수록
더욱 겸손하기를 힘써야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아온 길지 않은 인생을 돌아보아도 잠언에 나오는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만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규범적 지혜로만 답을 찾을 수 없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역을 잘하는 목회자라고 꼭 성품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들을 보아도 신앙이 좋고 성품이 좋고 역량이 있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인간적인 수술을 적당히 발휘하는 사람은 잘 나가는 것을 봅니다. 척박한 아프리카 땅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희생적으로 섬기던 차주현 선교사님을 왜 그리 일찍 데리고 가셨는지 아직도 저는 답을 알지 못합니다. 데리고 가셔야 할 이유보다 암을 이기고 살아남아야 할 이유가 훨씬 더 많았는데도 말입니다. 이뿐이겠습니까? 세월호 사건으로 304명의 희생자들이 어이없게 희생되었습니다. 작년 12구 이태원 참사로 158명의 젊은이들이 또 어이없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서울시 한복판 거리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금도 도저히 일어날 일이라고 믿기지 않는 참사입니다. 한 신문사에서 희생자 36명의 이야기를 담은 이태원 참사 159일 추모 특별판을 내면서 그 안에 실린 36명의 젊은이들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 스토리 중에서 딸을 떠나보낸 아버지가 그 딸에게 보낸 편지를 우연히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대학 졸업과 함께 열심히 준비해서 미국 공인회계사에 합격한 언제나 밝고 예쁜 딸이었는데 핸드폰에서 아빠 나 합격해서 하고 울먹이던 딸의 녹음된 목소리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수도 없이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을 다잡고 보내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떠나보낸 딸의 모습을 보면서 비슷한 또래의 우리 딸 예영이와 우리 형제 자매들도 생각이 나서 그 아버지의 아픈 마음이 더욱 느껴졌습니다. 그 손편지 글을 읽으면서 혼자서 컴퓨터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 예수님 믿었던 대학생 때는 몰랐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식과 경험이 쌓여가면서 규범적 지혜만으로 답을 찾을 수 없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규범적 지혜만으로는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만나는 여러 고난들, 자연재해와 질병, 사건, 사고들, 그것이 설령 인재일지라도 분명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아마도 어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인간인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신앙인이 가져야 할 겸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교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힘든 고난과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그 고통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그런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잘못을 지적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 고통이 무언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설명 역시 교만입니다. 욥기는 욥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부모가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고통과 죽음으로 몰아넣으신다고 믿습니까? 자녀의 목숨보다 소중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과연 존재하기나 하겠습니까? 한 발 더 나아가 욥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을 변호하려는 시도 역시 티끌 같은 우리 인간에게는 주제에 넘은 짓입니다. 이런 시도를 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키기 위해 한 인간을 정죄하는
폭력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변호와 보호가 필요할 정도로 약한 분이 아니십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자초지정을 설명하셨겠습니까? 안 하셨겠습니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설명하고 변호하려는 것은 잘못이며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 신앙으로 성숙해집니다. 욥기 마지막 부분에서 욥이 한 고백입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기만 하였던 신앙에서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는 신앙으로 성숙해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번 욥기 큐티 묵상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 더 성숙한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를 간단히 자신의 말로 정리해 보십시오. 둘째, 현재 자신의 삶에 반성적 지혜를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을 가지겠습니다.